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주의 말씀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1절로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5장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우리 축복의 평화의 인사 우리 상호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소망의 인사 한번 좀 나눌까요? 네, 그래요. 우리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와 사역들을 해주고 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잘하시죠? 네, 이렇게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성도분들이 참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 사역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지는 그것들을 소망하고 더 풍성하게 사역자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일 가족 공동체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 총독은 안 보이고 이제 베스토 총독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베스토 총독이 나타난 이 시점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 의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2년을 감금당한 후 이제 다시 베스토 총독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별로 없어요. 죄가 있어야 감옥에 갇히지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와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 그를 고발했지만 벨릭스는 그에게 어떠한 유죄가 될 만한 사실과 조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임했죠? 그한테 뇌물을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호시탐탐 바울을 불러서 상담도 하고 면담도 했지만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뇌물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괘씸죄로 2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질문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악인들이 힘이 있어서 바울이 무력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이 악인들이 고발을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민원을 많이 놓아서 바울이 무력하게 그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혔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악인들의 고발에 의하여 갇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이태, 감옥 구류의 시간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함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이죠. 인간들의 모함이나 인간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획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인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과 악인들을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는 감옥 구류의 시간을 허락한 것일까? 여러분, 감금의 시간이잖아요. 이 감금, 도망치지 못하는 이 자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로마에 빨리 가야지.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교회 개척해 보니까 빨리 전도해서 공동체 단단하게 세워야지. 빨리 공동체 세워지면 좀 외곽에다가 땅 사서 예배당 지어야지. 이런 꿈들을 꿔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빨리빨리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로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왜요? 로마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부르심과 그 말씀의 자리에 합당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재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쓰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군사관학교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었는데 그 30개월 군생활 했어요. 근데 30개월 군생활할 때 저희 헌병대의 특권이 뭐냐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4권의 책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30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주일날 공군사관학교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서적 몇 권 빌리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도서관 가서 몇 권 빌려서 자대를 갑니다. 남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책을 읽고 운동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군생활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생초 편지. 아주 무모하게 고발을 당해서 아주 몇십 년을 감옥 생활했던 그 황대권 씨. 그가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던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감옥 곳곳에서 피는 풀조가리들이었어요. 이 풀조가리들을 관찰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도 봅니다. 그 풀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십수년을 감옥 생활하면서 야생초들을 관찰하면서 썼던 책이 야생초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무고죄를 이제 탕감받아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제가 그 책을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풀들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군대가 숲속에 있으니까 이 풀들과 나무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병장 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후임들을 모아놓고서 제가 시킨 명령이 하나 있어요. 자대 곳곳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와라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임들이 뭐 고참이 시키니까 해야죠. 아니, 저 고참은 풀을 뜯어오라니까 이 후임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풀들을 막 뜯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거를 우리 주방에 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저희 헌병 자대 휴게실에 가서 밥을 넣고 그 야생초 풀들을 다 넣고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임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거 먹어 그랬어요. 그 후임들이 안 먹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 입을 먹었습니다. 고참이 먹으니까 후임들이 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맛있게 야생초 풀들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종종 먹곤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시간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지옥이지, 해석이 되면요, 거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떠함이 숨겨져 있는 지혜와 창조의 공간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해석이 되면 거긴 새로운 창조 공간이요, 하나님의 지혜 공간이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풀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우리네 삶과 사업 혹은 헌신하는 영역 속에서 성공을 해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성공을 해야 그 성공 스토리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하고 말해야 전도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개척교회 목사들도 개척해서 성공해야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개척해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주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2년을 구류당했어요. 무슨 간증과 무슨 말할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 안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구류된 바울의 2년 속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나 권위 있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상황들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실 저주이고 감옥이고 실패의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나무라 그랬고 그 당시 로마의 반역한 이방인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무슨 간증과 성공과 행복과 지혜가 담겨져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자리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곳으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참으로 역설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하심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구류되어 있어야 했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와 이 해석이 우리 안에 열려야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잠을 못 이루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아우 이런 시간 빨리빨리 패스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두었던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우리 안에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지금 감옥 2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의 행동을 취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베스도 총독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면요 어떠한 민족이나 제국도 그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 없어요. 이건 로마 시민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해요? 몇몇 리더십들과 회의를 하라고는 이렇게 말해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을 이제는 재판할 수 없어요. 왜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이고 특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미국 시민권자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면 엄마가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도 속지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거는 강력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대제국의 시민권을 함부로 재판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거를 언제 지금 로마 황제 상속권을 언제 사용했어요? 감옥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이 상속권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언제 이 로마 황제 상속권을 사용하겠습니까? 언제 사용하겠어요? 아마도 감옥에 갇히자마자 이 로마 시민권자 상속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거를 먼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히자마자 이거를 사용하면은 불편한 감옥 생활 안 해도 되고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었고 빨리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로마 황제 상속권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현장일 수 있음을 이 사도행전은 이 로마 황제 상속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혜택과 특권을 다 사용해서 이 감옥이란 시간, 이 고통이란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2년간 감옥이라고 하는 숨겨짐의 시간, 감금의 시간 속에 그냥 조용히 있도록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어요. 잊혀지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시간임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2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바울을 고소할세.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계속 바울을 고소해요. 근데 그 고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여러분 고발과 고소의 깊은 동기가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아침마다 상번제, 저녁마다 하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의하면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율법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그를 죽일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생명과 긍휼과 정의와 자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와 살인과 암살로 충만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 신앙 경륜이 길었다? 뭐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 소용없어요.
예배를 많이 드린 횟수, 성경을 많이 읽은 횟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거듭났어요? 계속 고발해요. 더 악랄하게. 좋게 말하지만 그 의도는 몰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암살자들을 두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저는 감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감옥 바깥일 수 있고 때로는 감옥 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오해와 고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유로웠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감옥 안이 천국인지 감옥 바깥이 천국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보세요. 누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순종과 침묵으로 그 자리를 2년 동안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의 이런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주일에 이렇게 모이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불편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것을 해야 우리네 삶이 좀 잘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묵상의 목표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목표는 비움입니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배는 비움과 채움이에요.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2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이 믿고 싫으니까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들이 비워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부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해요. 안디옥 교회를 깊이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명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예배하니까 금식,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임하죠. 여러분, 너무 많은 성경에 나는 성경을 읽었다, 나는 공부했다라는 경험으로 우리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시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구원 사건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왜요?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비워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예배, 이 생명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날마다 비워지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이 축제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옥 같은 시간에 우리를 두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무슨 성경을 공부해요? 회당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는 뭐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계절이 바뀌어요. 무의미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온몸으로 드리다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며 생명이며 참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어요. 저는 좀 이번 주 좀 많이 바빴어요. 이번 주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유아세례 교육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주일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앉았는데 누가 이 파주에 왔다가 또 전화 온 거예요. 파주만 오면 힘들어 죽겠어요. 파주 오면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실 시간은 없어서 그냥 커피만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니 뭐 시간이 이번 주 너무 뺏겨서 주일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걸 준비하다가 또 때가 되면 반찬 가게 가서 반찬 가서 냉장고 넣어놓고 미리 이제 세팅하고 밥을 하죠. 아내가 요즘 바빠서 잘 못 와요. 지금 강의 준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도 혼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밥 준비하고 있는데 뭘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있으라 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있으라 했으니까 제가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공적이고 꼭 이렇게 가시적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증언되어져요. 그것이 바울에게 무엇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2년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권위도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그 2년은 바울을 향한 로마까지 바울을 보내겠다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쇠였어요. 이 감옥의 2년의 시간이 없이는 바울은 로마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속권을 작동시키는 것을 절제했던 거예요. 왜요? 그 효율적인 방식을 하면 감옥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빨리 로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지금은 잊혀지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잠잠히 있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침묵하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주님 앞에서 내가 비워지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는 2년 동안 감옥에서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2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체계적이거나 시간을 아주 이렇게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방탕함에 있다고 있어요. 다가오는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시간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시간과 이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은 그냥 술로 기쁨을 채우겠다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요. 왜입니까?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이 깨어짐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상황 속에 있으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사실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주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나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해요.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가 노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 되는 대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파라오 황제를 만나요. 근데 그 파라오 황제가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애굽의 황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130년의 나이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어르신이죠. 그 어른이 파라오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족장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출산되었고 이스라엘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야곱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야곱이 노년에 파라오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야곱만큼 사람에게 배반 많이 당하고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나는 죽은 사람의 나는 시체 덩어리야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삶이 전혀 재미없는 송장 같은 삶을 야곱이 삽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고 나서야 들숨이 들어오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는 이제 살았다 그러고는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네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장자권을 훔칠 때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 하나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들이 한번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권세와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속임당하고. 사실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자가 더 강력한 속이는 자를 만납니다. 누구죠? 외삼촌 라반. 여러분 강자는 강자 밑에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는 자 야곱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더 악다구니를 쓰며 사람을 속이는 더 악독한 외삼촌 라반의 권위 아래서 7년 또 몇 년을 있으면서 완전히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고는 딸이 폭행당하고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열방의 아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험악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시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속사람을 다루시고 그를 주님이 재창조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파로 앞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참 독특한 행동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이 본문에 나올 때의 상황은 흉년 맞은 가나안 땅의 난민입니다. 먹을 걸 얻으러 왔어요. 거지예요. 부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다 데리고 손주 손녀 다 데리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난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굴하게 애굽의 황제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때요?
그 파라오 왕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거침없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비굴하진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12지파를 애굽으로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파라오 황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찔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이 땅의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맺는 인생을 주님이 기름진 밭, 풍성한 열매와 포도 열매와 포도즙을 짜는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의 존재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시간 통과할 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저처럼 내가 밥하려고 개척했나 이러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밥하다 말고 한 번에 주걱을 던진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밥하려고 개척했나? 그런데요, 밥하려고 개척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멋있게 나가서 말씀 전하고 집회하라고 주님 부르신지 알아요? 착각이죠. 이거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그냥 청소하고 밥하고 분리수거 하다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개척자들을 저는 개척시킨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소망이 뭐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맺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의 포도즙을 내는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생명의 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듭나는 곳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곳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건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덩굴과 엉겅퀴 맺는 인생들이 맛있는 붉은 포도주를 맺는 잔치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집중하시다가 참으로 그 시간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함께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한 번 더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시다. 오늘 좀 믿음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멋있는 종교적 기도 말고,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라 전혀 낯선 시간과 상황이 우리네 삶에 혹시라도 허락된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곳에서 우리가 분노와 불평으로 신음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탁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한 나라로 이 세상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불과 엉겅퀴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포도나무와 포도즙과 포도열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임재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기도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다면 그 어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로마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